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떠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들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또 쫓김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존중히 여겨 지키고자 하면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미워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지금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경건히 말씀을 뒤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오니 이제 우리에게 기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존중히 따르는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면서도 그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로 여기면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실족하면 안 된다 하면서 미리 해주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렇게 버릴 것이다. 교회 바깥으로 쫓아낼 것이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는 일들이 있을 건데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존중히 경건히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주의 성도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등 많은 핍박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들은 이 말일이 되면은 이러한 핍박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의 경건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성읍에서 성전에서 떠드는 소리가 날 것이다. 큰 소란이 있을 건데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경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응하시는 소리다. 말일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원수들,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또 미움과 손해를 당하면서도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지키고자 말씀을 떠는 자, 그들에게는 상을 반드시 갚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이 꼭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떠는 자, 말씀을 크게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어떠한 것도 가볍게, 소홀히, 작게 여기지 않고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다 이렇게 여기면서 버리고, 그리고 또 괜찮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자, 그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것을 작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라도 절대 작게 여기지 못하고 크게 여기면서 명령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행하며 또 우리 이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 그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작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씀을 가볍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술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도에게는 부정한 음식이기에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들, 그들에게는 금하셨었죠. 또 잠언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쳐다도 보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다니엘같이 말씀의 뜻을 정한 경건한 자들,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하면서부터 지키려고 마시지 않았었어요. 이런 말씀을 어떤 이들은 작게 여겨요. 작게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하면서 마시고, 또 다른 이는 말씀 자체를 가볍게 여기면서 업신 여기면서 그래서 또 마시고, 결국은 마셔요. 그러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해가 있어도 쫓겨나도 말씀 따라 지키려고 힘쓰는 분들이 계세요. 율법주의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렵게 여기면서 지키려고 힘쓰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경영하시는 가게가 술 파는 가게예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그랬죠. 저희 교회 오시고 나서는 은혜를 잘 받으시고 또 말씀을 받으시더니 술 팔던 가게에 술병들을 치워버리십니다. 나중에는 아예 술 팔지 않는 가게로 가게 자체를 바꿔버려요. 왜요? 말씀 앞에 떨림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듣고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술을 버리고 술 장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매상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성도님은 영업 직원인데요. 영업 직원, 이 직업의 특성상 술 대접하고 그래서 함께 술 마시기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은혜를 잘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면은 그 나타난 특징들이 말씀이 막 크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술을 끊으셨어요. 영업은 계속 하셔야 되겠는데, 근데 더 이상 술 대접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술 대접하기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업 실적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멀리 지방으로 발령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문커피점을 오픈을 하게 됐는데 평일보다 주일 매상이
월등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또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일에는 일을 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말씀 앞에 막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 결단하여서 주일에 이 커피 매장 앞에 방주교회 사진을 걸어놓고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 매상이 안 들어오니까 매상이 쑥 떨어지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일들인 거예요. 당연히 손해가 크고 문제가 큽니다. 근데요, 그분들에게는 문제보다 손해보다 말씀이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두렵게 여기면서 떠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작게,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크게 두렵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들은 왜 말씀을 두려워하고 왜 말씀 앞에 떠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데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크게 여기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농담 잘하시는 207호 아주머니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길 가는 술 취한 아저씨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는 거죠. 말씀을 가볍게 여겨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었지만 뭐 쉽게 잊어버리고 따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자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작게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또 중요하지 않게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존귀하게 여기면요, 그분의 말씀도 크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두려워 떨며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막 혼내실까 봐,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실까 봐, 우리 사업을 갖다 막 어렵게 하실까 봐, 그래서 혼나지 않으려고, 사업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왜 말씀을 지키고 따르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주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여겨져요. 명령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계명이 돼요. 그 말씀을 자원하여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은요, 그 여자의 말을 절대 소홀히 듣지 않죠. 가볍게 여겨서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요, 그 말을 지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녀가 장미꽃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들었었을 때 그것을 그냥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억한다고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장미꽃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드려라! 명령하지 않아도
드리게 돼 있어요. 명령이 되게 돼 있어요. 내게. 그녀가 커피를 좋아한다? 그럼 그녀를 위해서 커피를 끓이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 끓여! 명령을 하지 않아도 그녀가 커피를 좋아한다라는 그 말이 나에게는 크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는 명령이 되는 거죠. 왜 지킬까요? 그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왜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녀를 사랑하면 그의 말이 내게는 꼭 지키고 싶은, 지킬 수밖에 없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이 커집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큰 명령이 돼요. 절대 어떤 말씀 하나라도 작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꼭 지키고 싶은 기쁨이 되는 거죠. 작게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기까지, 떨기까지 그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떠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